기독교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예배 그리고 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에게 물어보면요, 예배는 쉬운데 전도는 어렵다고들 해요. 왜 그럴까요? 두 개가 다 기본인데 왜 예배는 쉽고 전도는 어려울까요? 예배는 자신이 특별히 무언가를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간이 되면 가서 앉아 있다가 정해진 찬송가를 부르고 대표 기도를 할 때 함께 고개를 숙이고 있고 목사가 하는 설교를 들으면 됩니다. 그리고 축도를 받고 마치고 나오면 돼요. 아무런 준비가 없어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신자들은 수동적이 되기 쉽습니다. 예배에서 신자는 설교 시간을 통해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실 때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울리는 그런 큰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설교자를 찾아다니죠. 어떤 경우는 자기 마음에 흡족한 말을 해줄 그런 설교자를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런 좋은 설교자를 만날수록 더 예배에서 수동적이 되기 쉽다는 겁니다. 오늘날 예배는 너무나 신자의 편의를 봐주고 있습니다. 성경 찬송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화면으로 찬송이 다 나오고 성경 구절이 다 나와요. 헌금하는 거 번거롭지 않게 알아서 이체 다 하고 오십시오. 그런 편의를 봐주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목사님들이 프리젠테이션 이 PPT 띄우는 거를 가지고 설교 찬송 띄우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저는 이해를 못했죠. 저거 성도들의 편의를 위한 건데 저거를 왜 저러시지라고 했었는데, 그런 편의 속에서 신자들은 더욱더 예배에 수동적이 되고 무감각해져 갑니다. 예배는 신자가 와서 참관하는 식으로 구경하는 시간이 결코 아니죠. 엄밀히 따지자면 예배는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를. 예배는 신자들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에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시간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과의 교감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결코 빈몸으로 와서 가볍게 있다가 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의 가장 큰 은혜가 설교 시간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요, 그보다 먼저 선행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사실, 이 자체가 이미 은혜인 거죠. 우리를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설교자가 설교를 준비하는 것만큼이나 신자들이 예배를 준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저희 외할머니는 제 중3 때 돌아가셨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저희 집안에서 제일 먼저 교회를 다니셨는데 매주 헌금을 위해서 1,000원짜리를 빳빳한
새 돈으로 준비를 하셨어요. 그런 돈을 못 구하시면 성경책 안에다가 책갈피 사이에다 딱 껴가지고 빳빳하게 만드셨어요. 제가 막 신학을 배우던 시기에는 그게 마치 뭐 미신을 믿던 풍습이 남아서 그렇게 하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그런 하나하나가, 준비 하나하나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였던 거죠. 오늘 제목을 한번 보시겠어요? 제목은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저는 예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예배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냐 하면 성도들이 전도를 힘들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다는 그 은혜가 나를 완전히 감싸지 않으면 전도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구나, 그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전할 것이 없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전도가 힘든 이유들이 여럿 있습니다. 무엇을 말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거나, 용기가 안 난다거나, 혹은 했는데 별로 반응이 안 좋다거나,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 은혜에 사로잡히면요, 그 수많은 이유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바울이 성정이 뛰어난 사람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를 핍박했던 자기를 받아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앞길에 죽음이 있어도, 혹은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복음의 전파의 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은혜에 사로잡혀야 돼요. 그게 언제 이루어지냐?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배가 쉬워지면요, 전도는 어려워집니다. 예배가 쉽다는 말은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예배에서 수동적이 돼 있다는 말이거든요. 반대로 예배가 어려워지면, 내가 무언가를 더 많이 준비하고 무언가를 더 많이 해야 되면 반대로 전도는 쉬워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를 잘 드려야 전도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그 은혜가 내 안에 막 샘솟아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은혜를 전해도 사람들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오늘날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 초대교회 때도 그랬어요. 오히려 초대교회 때가 더 심했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만으로 목숨을 걸어야 하니까요. 그래, 나도 한번 믿어볼까? 이것만으로도 목숨을 걸어야 하니까요. 바울은 이 시대가 악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못됐다 이런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지만 하나님을 거부하는 시대다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그때로부터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를 성경은 말세다, 마지막 때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악한 시대입니다. 바울이 말해요.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바른 진리의 말을 결코 듣지 않습니다. 비단 성경의 말씀뿐만 아니라 옳은 이야기들이
이제는 별 의미가 없는 시대가 점점 되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사욕이 더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욕심을 채워줄 수많은 스승을 따릅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바른 교훈을 안 받습니다. 바른 교훈은 자기 욕심과 반대되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욕심을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글로 가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바른 교훈과 내 욕심을 채워줄 말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욕심을 선택합니다. 최근 10년 동안 베스트셀러를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요, 대부분이 자기계발서입니다. 말은 개발이지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가, 여기에 다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윤리니 사랑이니 선행이니 선함이니 이런 것들은 전혀 인기가 없어요. 거들떠도 안 봅니다. 생각해 보세요. 윤리, 사랑, 선함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그거 중요해라고 인정은 하잖아요. 단지 내 사욕이 있을 때 그거를 거들떠도 안 볼 뿐이죠. 자기가 인정하는 것도 거들떠 보지 않는데 하물며 자기가 인정하지도 않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신이 어디 있어? 이러는 판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귀에나 들어올까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말씀을 전파해도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더더욱 그럴 거예요. 이 코로나를 상황 속에서 제가 뭘 보냐 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간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전했고 인류의 문명이 뛰어나졌고 뭐 그런 거를 다 따져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인간의 무능력함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2년여 동안 수많은 사람이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지나가야 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인간들은 인간의 무능함을 발견하기보다 누군가에게 화를 내기에 더 바쁩니다. 답답하죠. 지겹죠. 누군가에게 화를 내서 그거를 풀려고 합니다. 그래도 풀리지는 않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화를 내고 참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그럴 것입니다. 아무리 전도해도 사람들이 얘기를 안 들어요. 전도가 안 돼요. 맞습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시대에도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시대가 아무리 악해도요,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전했는데 듣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그 사람들 책임이죠. 그러나 말씀을 전하지 않아서 듣지 못했다면 그건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사람들이 듣든지 말든지, 믿고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든지 여전히 안 믿고 오히려 손가락질 하든지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일, 곧 복음 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악한 시대라고 손 놓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이 시대를 거슬러야 합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자기 자신을 이 모든 일에서 깨끗게 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 근신해야 합니다. 또 이 악한 시대를 따르지 않음으로 오는 모든 고난을 감수해야 합니다. 근신하지 않고 고난을 감수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신앙생활이란 없습니다. 바울은 7절에서 자기가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 시대에 있던 스포츠들, 특히 마라톤 혹은 격투기, 이런 운동과 관련된, 운동선수와 관련된 표현입니다. 바울은 종종 자신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운동선수에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보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것도 운동선수가 자기를 끊임없이 단련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그래요. 우리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태능선수촌에 입소를 하면 선수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맞나요, 집사님?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그럴 수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면 몸은 좋겠지만 경기는 망하죠. 선수들은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근신하고 절제해야 합니다. 그것도 모든 일에 그래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시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내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내가 지금 거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매일매일 점검해야 합니다. 이렇게 근신하고 고난을 감수해야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이 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도가 안 되는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들에게 들어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래. 예수 믿으면 다 편안하다고 그래. 근데 내가 보기엔 네가 말하는 게 너는 말은 그렇게 하는데 네가 사는 건 나랑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 내가 욕심 부리는 거 너도 똑같이 다 욕심 부리고 내가 화낼 만한 일일 때 너도 똑같이 화내더라? 너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험담하고 내가 너의 말을 들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달라야 하는데 그들이 볼 때 다른 거는 딱 하나 있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가는 거. 그거 빼고는 자기랑 다 똑같아요.
그럴 거면 주일날 교회 가는 게 오히려 손해처럼 보이는 거죠. 우리의 삶이 달라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래 보이는 거예요. 야,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내가 굳이 욕심을 부리지 않아도 돼. 하나님께서 내 필요한 것들을 다 아시고 나에게 날마다 그 만나와 메추라기로 공급해 주시는데 놀라운 은혜가 있더라. 말은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번에 비트코인이 좋아, 이더리움이 좋아. 그래서 이번에 어디 투자하면 좋다고? 어디 땅이 이번에 오른다고? 야, 이번에 그 정부에서 돈 나온다는 거 그거 내 좀 자격이 안 되는데 탈 수 있는 방법 없을까? 말과 전혀 다르죠. 말은 나는 물질에 대해서 아무런 걱정이 없어 막 이렇게 말을 하는데 실제 그 삶은 완전 물질에 쪼들려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물질의 노예처럼 살아가요. 그러니 그 전하는 말에 신뢰가 가지 않죠. 제가 이렇게 말하면 내 삶은 그렇지 못하니까 나는 전도 못하겠네. 이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요, 이걸 아셔야 돼요. 바울은 전도를 해도 좋고 안 해도 그만인 신앙생활의 보너스 같은 걸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전도를 무엇과 연관시키고 있냐 하면 언젠가 우리 앞에 닥치게 될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온전한 그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심판하셔서 그 하나님 나라에 드릴 사람과 하나님 나라에 드리지 않은 저 영원한 멸망에 보낼 사람을 구분하십니다. 그 심판의 기준은 물론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판단하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믿음이 없으면 자신이 행동한 그것을 가지고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죄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형벌을 받죠. 문제는 어느 누구도 죄가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모두가 다 형벌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그러나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실 것이다. 이게 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앞에서부터 하는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이 의의 면류관이 모든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믿음을 잘 지킨 모든 신자들에게 다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분위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딱 집어서 그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그러나 앞에서부터 하고 있는 얘기를 가만히 보면 이 의의 면류관이 모든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그야말로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려 충성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면류관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신자들 중에 분명히 충성한 신자들과 그렇지 않은 신자들이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다 똑같은 대우를 받을까요? 물론 천국에 차별은 없어요. 천국에 누구나 다 행복을 누립니다. 모두가 다 즐거운 영광을 누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충성한 자들에게는 뭔가 특별한 무언가가 더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옛날에 목사님들이 누구는 천국에 가면 금 연료관을 쓰고 누구는 개털 모자를 쓴다 뭐 이제 이런 농담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학자들도 답을 못 내려요. 어떤 분들은 다 똑같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보상인데 그 이상 가는 보상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뭔가 특별한 보상들이 더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느 것이 옳은지는 몰라요.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고요. 신학자들도 거기 가본 분들이 아직 없어서 누구도 알지는 못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충성해도 더 특별한 것은 없다, 천국은 그 자체로 최고의 보상이다, 여기에 동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다 보면 사도들은 성도들에 비해서 좀 더 특별한 지위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보면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봤을 때 아브라함은 좀 더 특별한 지위에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실제로 어떤 차이인지는 알 수 없지만 충성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어떤 특별한 명예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저는 지금은 하고 있어요. 물론 뭐 확신하지는 못해요. 천국에 가보면 알겠죠. 자, 생각해 보세요. 특별한 명예가 주어질 거라고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천국에 갔더니 다 똑같아요. 그럼 아쉬울까요? 열심히 한 게 후회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것보다 수백 배, 수천 배, 수억 배 더 이상 큰 보상을 받고 있거든요. 천국에 들어가서 산다는 자체는 우리가 행동한 이 충성과는 비교도 안 되는 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아쉬울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요, 특별한 보상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천국에 갔더니 특별한 명예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나는 그걸 못 누려요. 그럼 아쉬울까요? 아닐까요? 저는 굉장히 아쉬울 것 같아요. 좀 더 열심히 할 걸 하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또 굳이 천국에서의 보상을 따지지 않더라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따라 열심히 살아가면요, 그 자체로 우리의 삶은 영광 가운데 있게 됩니다. 미국 영화 중에 챈스 일병의 귀환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도 눈물을 흘리면서 봤다는 영화예요. 이라크 전쟁에서 전사한 미국 해병 챈스 필립스라는 일병이 있습니다. 이 일병의 시신을 운구하는 미국 해병 중령 마이클 중이라는 사람의 그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이 영화를 보면 마이클 중령은 대대장급이거든요. 근데 전사자는 일병이에요. 제일 말단 병사예요. 근데 아무 연고가 없는데 딱 하나 연고가 있어요. 나랑 고향이 조금 비슷해. 똑같지도 않고 우리 동네도 아니고 비슷한 곳에서 태어났어요. 미국에서 비슷하다고 하면 우리나라 국토만한 거 알죠? 우리처럼 뭐 같은 상계동이네 이게 아니고 저 부산쯤 사네. 그럼 그러고 내가 데려가죠. 이렇게 자기가 자원을 해요. 그리고 그 시신을 운구하는 동안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항공사 직원은요, 비행기를 1등석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관을 이렇게 비행기에 넣잖아요. 그동안 공항 직원이 싹 다 나와가지고 그 옆에서 경례를 이렇게 합니다. 또 비행기를 탔더니 기장이 기내 방송을 통해서 지금 이 비행기에 이라크전에서 전사한 챈스 일병의 운구와 시신과
운구하고 있는 중령이 타고 있습니다. 그들의 편안을 위해서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 있던 모든 그 탑승객들이 그 중령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내리자마자 그 중령이 가장 먼저 내리도록 해요. 1등석이긴 하지만 가장 먼저 내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내리는데 그 뒤를 따라서 탑승객들이 다 내려요. 그리고 비행기에서 이렇게 운구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동안 다 똑같이 경례를 하거나 가슴에 손을 대거나 그렇게 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또 가는 길에서 도로에서 차를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지나가던 차들이 큰 대형 트레일러가 추월을 하려고 이렇게 보다가 그 차가 해병대 전사자의 운구차임을 봅니다. 그리고서는 헤드라이트를 켜고는 앞으로 가서 그때부터 호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앞에서부터 인도를. 그리고 그 차의 뒤로 모든 차들이 헤드라이트를 쭉 켜고 그 차를 따라갑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정말 존중받고 있구나, 정말 경의를 받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전사자에 대해서만 경의를 표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운구를 호송하는 중령에 대해서도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을 표합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우리 신자들의 인생 또한 그렇다고 생각을 했어요.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외면하고 핍박할지라도요, 사실 우리는 특별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 들어주십니다. 온 세상에 이런 특별 대우를 받는 존재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의 중심에 두셨어요. 우리를 중심으로 이 세상을 운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온 우주의 피조물들이 우리의 삶을 경외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부러움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씨를 뿌린다고 반드시 결실이 맺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전도해도 한 사람도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치게 되죠. 위축될 수 있습니다. 전도하기 싫어집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다면 결실이 만들어질 가능성조차도 우리는 갖지 못하게 될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범사에 근신하며 고난을 참음으로 우리는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요, 믿는 자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하실 일이에요. 성령님의 하실 일이에요.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그거였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범사에 근신하며 고난을 참음으로 우리는 말씀을 증거해야 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에 사로잡히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에 우리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온전히 들여 그 안에 있을 때, 충만히 거할 때, 그 은혜가 또 우리 안에 우리를 가득 채울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악한 시대에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성하십시오.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께서 또한 우리를 위해 영광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 길에 주님의 큰 복과 은혜가 날마다 모든 순간마다 모든 일마다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가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